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9월 19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끝까지 완성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노력과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완성됩니다. 오늘의 제목은 궤 안에 담긴 언약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후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내용입니다. 궤를 우상화하던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잃었지만 언약은 변치 않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수년간의 긴 여정을 통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수고와 열심이 마침내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을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때로 작은 돌 하나를 쌓는 것 같은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들어가면 완전한 건축물이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성전이 교회로 되고 성도의 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완성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적 관계가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말과 행동을 정결하게 합시다. 2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장면은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언약궤 안에는 율법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공급과 인도라는 전인적인 돌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이 완성되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했습니다. 인간의 힘과 계획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앞에 감히 서지 못할 정도로 거룩하고 위엄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삶의 성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고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하셨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계획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전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임하실 때 비로소 온전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